성경 말씀 구약 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16년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하나님 때문에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행복해지시고 늘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경 앱 U 버전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 U 버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찾아 읽었는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2015년도에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장 많이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16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가능케 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찾아 읽은 성경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돈이 막 어떻게 돼요? 붙어오는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를 만사 형통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그 상태가 만사 형통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들까지도 유익되어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선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형통의 삶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통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의 삶을, 그 죄수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의 삶이, 죄수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죄수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변화하여져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열방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이란 무엇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내 손을 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어떻게 하면 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2016년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2016년 불통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나의 심령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절대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내 삶의 중심에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와 화목까지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주인이 대접을 잘 해주고 호강시켜줍니다. 요즘 개들이 얼마나 호강에 바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나보다 대우를 더 잘 받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나를 안 찾아요. 개부터 찾아요. 섭섭합니다. 개들이 호강에 맞춰 있습니다. 개들에게 주인이 앉아 하면 앉고 손 하면 앞발을 탁 내어서 잡아주고 기다려 하면은 탁 기다리고 뛰어 하면 뛰고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돌봐주고 호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딴짓하고 고집 부리고 집안 온통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다루죠? 네? 갖다 내빼요. 좀 심하시네. 네, 그 개를 험악하게 다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호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딴짓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갖다 내버린다고요? 우리를 험악하게 다루십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명성도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합니다.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라들을 붙들고 동맹하면서 서로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붙들며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나라 속에 들어와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냥 길을 열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를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죽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를 험악하게 다루셨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젠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경험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 살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비극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크게 소개된 재미사업가 문대동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문대동 회장은 1971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홀홀단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50만 원을 가지고 자수성가하여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산문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부를 하고 아주 유익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이 문 회장이 자수성가하게 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만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나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회장은 마음에 늘 새긴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돈 5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성공케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대동 회장이 흰천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액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액자에 넣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액자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선물로 주실까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이 액자에 쓰인 글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6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길을 만드신다, 그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굽은 곳은 길을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 곳은 하나님이 뚫어서 길을 내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었을 때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내시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길이 막혔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다 깨트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악한 세력들 때문에, 지역적 한계 때문에 복음이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는데, 그 지도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지는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에 지도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쉽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 경영. 좀 사실 어려운 말이죠. 여기 지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서 최고의 수익, 최고의 이윤을 내게 하는 것이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경영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그 기업의,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기업,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이나 사회기관에서 엄청난 연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백억씩 주면서요, 정말 경영에 뛰어난 사람을 회사로 초빙하여서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한 푼, 연봉 한 푼 들이지 않고 최고의 경영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인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기독인으로서 여성인데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리 베이저 존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이 여성이 무엇이라고 소개했느냐, 예수님을 기업 경영 측면에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최고의 경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 이름을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불신자들이 보아도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최고 경영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심도 있게, 가장 깊숙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경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경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친히 경영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6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실까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이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루가 아니래요. 이틀이 아니래요. 한 달, 1년, 10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영자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모시며 2016년 살아 형통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신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며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 자기의 돈, 자기의 권력, 가문, 사람, 세상의 스펙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오셨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인생을 경영해 왔느냐? 아니면 내 명철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경영해 왔느냐? 좋습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생을 경영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명철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갈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경영해 감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가장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별과 같이 빛나는 곳, 영원한 참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적자 경영을 안 하면 사실은 다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 경영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며 자기의 인생 길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가면 적절할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2016년은 우리의 고집 좀 끊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읍시다. 여러분이 범사에 내 명철을 쫙 이제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나쁜 일이든 아름답고 유익하며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을 지도받을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좀 형통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경영,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미 해답을 드렸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인정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2016년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는요, 영원하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경영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016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